선한 데는 지혜를 얻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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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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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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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숙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셨다가 저희들 거룩한 복된 날 아버지 집으로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들기 전에 세상 삶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머리 들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교회를 하소동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저희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소원과 저희의 기도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더러는 아멘.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시사 말씀만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또 맥주가 추수감사절을 저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기도로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저희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학교들도 주님 보내주시옵시고 학생들도 주님 보내주셔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찬송 소리가 넘치고 기도 소리가 넘치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동서남북의 많은 기도의 용사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능한 전도에 능한 모든 일꾼들도 주님 보내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나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 악한 데는 순수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분도 오시고 참 축복된 날입니다. 네, 감사한 날이고.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데 순수하라. 아멘. 아멘. 이 제목이 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악한 데 뭐죠? 원래? 순수하라 맞습니까? 순수하라 아닌데. 악한데 미련한 아닙니까? 잘못 쓴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목사님이 성경책을 제대로 안 쓰고 마음대로 고쳤는지 왜 바꿨는지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악한 데는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데는 이제 원래 말씀은 미련하라는 말인데 악한 데 왜 순수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예전에 한 30년 전쯤? 예,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이제 처음 듣는 찬양이라서 제가 계속 부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한 평강의 주님 속히 전혀 모르시는 표정인데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고 많이 여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모르시면 제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찬양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불렀고요. 한 30년 전쯤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찬양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데는 뭐 해야 됩니까?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수하라 미련하라. 자, 악한 데는 미련하거나 악한 데는 순수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이제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선한 데 지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선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뭐 착하다는 말이 그냥 선하다는 말일까요? 이 로마서 16장에서 말한 이 선한 데는 지혜롭다라는 말은 그냥 뭐 착하게 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착한 혹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지금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 뭐 도덕적 기준에 저 사람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선함의 기준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 이것이 선한 것이지 그냥 도덕적으로 저 사람 너무 착하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데 지혜로라는 말은 우리 그냥 착하게 선하게 잘 살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의인이 되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뭐 칭찬하는 선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것뿐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 선함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로운 말은 결국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결국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 선한데 지혜로운 자는 제가 뭐 늘상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악한데 성경 말씀에는 미련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는 순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데는 지혜로운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선한 데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우리의 마음대로 막 판단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시스템 저런 시스템 막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일이 선한데 지혜로운 걸까요?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뜻, 내 생각, 뭐 세상의 방식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아멘, 아멘.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무슨 뭐 경영학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건 세상에 뭐 기업이 성공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해서 성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물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과정도 올바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제가 그냥 뭐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이거 뭐 전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돈을 막 한 10,000원씩 혹은 50,000원씩 100,000원씩 줘가지고 교회에 지금 막 왔으면 극단적인 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당에 많이 왔어요. 그러면 뭐 성도가 많으니까 눈에 보기에는 많으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이 뭐 성도를 돈으로 뭐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돈으로 그냥 사가지고 약간 알바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냥 교회 왔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교회 예배당에 왔으니까 10,000원을 내든 50,000원을 내든 100,000원을 내든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극단적인 예를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지 왜 돈으로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부응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지 그냥 세상의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과정도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이게 축복의 열매고 전도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과정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발라야 되는 것이요. 바른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선한 데는 지혜롭다. 지혜로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악한데 미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제목이 오늘 뭐라고 제가 썼습니까? 악한데 순수하라고 그랬죠. 근데 왜 그러면 제가 이 순수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분명히 성경에는 미련하라고 써여 있거든요. 순수하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오늘 말씀이 관련되기 때문에 성경이 한 150년 전 정도? 그리고 또 서서히 이제 결국 다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미련하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순수하라고 나와 있어요. 순수하라. 미련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미련한, 뭐 이렇게 어리석어가지고 무지하게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데에는 순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한 데에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뭐 어리석어가지고 우왕좌왕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데에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하라는 게 원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원어의 뜻은 성경에 지금 이게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져 있냐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옛날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원래 원뜻은 무엇이냐면 미련하라가 아니라 순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일에 미련하고 바보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까?
순수하라는 거예요. 순수. 악한 데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데 미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데일수록 우리가 순수하게 접근하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다는 뜻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데에 순수하라고 하는데 이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것.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더 만들 수 있지만 악의 영들이 있죠. 악의 영의 대표자 누굽니까? 예, 마귀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사탄이 악의 영의 대표자죠. 그래서 이 악한 데는 순수하라는 것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악한 사단과 귀신들과의 영적 전쟁,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수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적 전쟁,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악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 지금 세상이 온전하고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죄악이 가득하죠.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해서 순수하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악한 데는,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본다면 악한 데는 순수하라고 얘기하는데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의 영들, 사탄으로 대표되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과 두 번째, 세상 가운데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의 방식도 좋고 뭐 하나님은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정결한 자란 말은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긴 해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로워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악한 데는 순수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데 어리석으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결하게 세상의 방식을 또 따라가는 것이 결국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악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악이라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래요? 순수하래요. 순수. 순수하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선한 데 지혜로운 말은 다른 말로 악한 데는 순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악한 데 순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막 오염되어가지고 타협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하나의 선택지만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도 좋으니까 둘 다 선택해? 이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악한 데는 순수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악에 대해서 순수하는 것, 세상 가운데 순수한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악에 대해서 밀어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뭐 육신의 일들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와, 귀신이야 뭐 있냐. 근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뭐 조상이 죽어가지고 이런 조상 귀신이 아니고 악의 영들이라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타락한 천사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혈과 육,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런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것이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이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 우리를 괴롭히려는 이 사단과의 전쟁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군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또 의의 흉배, 이 6가지의 무기를 장착해서 이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젠가 말할 때가 더 깊이 말할 때가 있는데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말씀은 저는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하나부터 6가지 다 거의 다 설교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모르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씨름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의 영에 대한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사단은 속이는 자가 우리를 늘 괴롭혀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면 그들의 소굴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단의 소굴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막 목사님이 뭐 안타까워가지고 안 오면 막 슬퍼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냥 한 번만 기념하면 안 됩니까? 그냥 우리 생일을 언제 기념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굳이 우리가 뭐 매주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냐? 그냥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라고 누가 혹시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가능하면 매일 주님의 그 부활을, 주님의 그 사랑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많은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1년에 한 번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군병, 우리가 군인인데 그냥 뭐 1년에 한 번 훈련하면 되지. 뭐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냐.
아닌 것이죠. 아멘.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요,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사단은 뭐, 교회 갈 필요 있냐? 그냥 집에 있어라. 피곤하고 답답한데 그냥 집에 있어라. 교회 가도 뭐 별거 없다.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 나오죠. 예배당에 안 나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나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신앙이 있으나 마나 뭐 별 모르겠고 교회 뭐 중요성도 모르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그 안 나가서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도들이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다. 신앙 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연합해서 잘 힘내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 집에서 그냥 뭐 예배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세상 가운데 가면 나중에 신앙을 다 이제 팔아먹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군병되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하고 이것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에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데는 순수하라는 것이죠. 순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군병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훈련해야 되죠. 매일. 밥을요 한 번만 먹으면 배부르십니까? 배를 한 번 먹으면 1년에 한 번 배부르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음식이라니까요. 영적인 음식. 말씀과 예배가 영적인 음식인데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면서 밥도 안 먹고 영적인 음식도 안 먹고 훈련도 안 하고 뭐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먹고 예배도 참여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겠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깝죠.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지금 정리해서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군사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날마다 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그냥 뭐 누가 대신하여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대장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다른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요. 뭐 장군만 혼자 싸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몇 명의 잘 싸우는 사람만 나서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 이것이 악한 데에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예배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가 단언컨대 뭐 한 짧으면 2주 뭐 한 달 이 정도 시간만 지나도 여러분은 신앙의 바닥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그렇게 돼서 2달, 3달 지나면 이제 뭐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열심히 가졌으니까, 옛날에 훈련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훈련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악한데 순수한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일이 아니고요. 오늘
어제가 아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아멘. 비결인 줄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데 순수한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만큼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악한데 순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아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악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타락하고 있거든요. 막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마약, 온갖 범죄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사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이 또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데 교회가 그것을 돌이키고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잘못된 길로 일어나는 일도 우리 안에 지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데는 순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순수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과 타협하여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악한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순수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데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이 꼭 끔찍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게 악한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가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 우리가 끔찍한 살인, 강도 이런 것을 해야 꼭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 그것이 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순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수함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고, 두 번째 세상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순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순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순수하냐? 첫 번째는 아이와 같은 순수함입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함. 아이는요, 계산적이거나 따지지 않으니까 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거룩과 정결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아이와 같은 순수함, 이것이 세상 가운데 순수한 것이고, 두 번째 경건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악한 데는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순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와 같은 순수함, 두 번째
경건한 삶이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의 순수함이 아멘.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거 말씀으로 제가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 어른들은 천국에 절대 못 가고 아이들만 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의 순수함이 없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순수함이 있어야 아멘. 된다는 것이. 아이들의 순수함은 뭐 몰라서 이렇게 강하는, 그래서 미련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뭐 따지지 않고 계산적이고 뭐 약삭 빠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타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정직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표정은 다 드러나게 있어요. 물론 뭐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순수한 것은 아이들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세상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이의 순수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뭐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해도 괜찮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사람들이 뭐 저도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기업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규칙대로 다 할 수 없고 좀 편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다 세상의 방식이지, 뭐 그냥 네가 이렇게 깨끗하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데요, 막 예전에는 어땠냐면, 요즘도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컨닝 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좋게 받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성적을 못 받아도 좋은 점수가 안 나와도 정직하게 시험 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예 아닙니까? 기업을 운영하는데, 가게를 운영하는데 요렇게 조금 세상처럼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걸 뻔히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그것이 당장 눈에 보기에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다른 가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손해도 감수하는 신앙, 이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계산하고 뭐 저 가게는 저 기업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이들의 순수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집이 있어야 돼요. 고집. 어떤 고집을 하는 거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우직하게 바라보는 소와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 이것도 좋지, 뭐 저것도 좋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 그것은 순수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왜 콕 집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이런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면
너희들아 마음대로 살아라, 세상에 타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좀 손해보고 하는 것 같아도 계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순수하게 정결하게 예수님의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탐하고 또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악한 데는 순수한 것. 그래서 첫 번째 이 순수한, 세상의 순수한 것은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경건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있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이 경건이 뭐예요? 이게 순수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순수하려면 이렇게 경건해야 되는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데는 순수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순수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꼭 고아와 과부, 나그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죠.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괴로운 영혼들을 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한데 세상 가운데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아시잖아요. 강도당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잖아요. 한 약도 발라주고 막 영화를 데려가고 했잖아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뭐 사마리아인이 좋은 사람을 이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고 우리가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괴로운 영혼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데 순수한, 세상 가운데 순수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천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꼭 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악과 죄 가운데, 병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에 따뜻한 말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데 세상 가운데 순수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세상을 다 뭐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이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데 밀어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 우리는 뭐 그냥 저기 무인도에 가가지고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은 경건이라고 수원에 갇혀가지고 뭐 무인도에 갇혀 사람 없는 데서 혼자 하나님 예배하니까 경건하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들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돌보아 주라는 거,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것이 악한데 순수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경건은 반드시 우리만 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새 속에 물들지 말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아이와 같은 순수함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다 따라가면서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막 돈을 좋아하고 교만하고 막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그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냥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특정되기 때문에 그분이 신대원의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인데 참 안타깝게도요. 불교대학이에요. 불교대학의 총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이게? 신대원의 이사장 하시던 분이 목사님이에요. 심지어 그분이 목사님, 집사도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어디 가서 얘기했냐면 그 불교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총장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을 비난할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속에 물들면 안 돼요. 이것이 뭐 그럴듯하죠. 이제 한 대학교의 총장이라 하면 명예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돈과 명예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 속에 물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신대원의 이사장을 하시는 분이 그게 명예로운 직이라고 가서 총장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대학도 아니고요. 불교대학 아닙니까? 불교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대학에 그렇게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일인지 제가 너무 속 좁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새 속에 물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제가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썩어가는 것들에 막 소망을 들고 뭐 돈과 명예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챙기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언제 돌보시려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악한 데는 순수해야 되는데 악과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냐? 순수해야 된다. 어떻게? 아이와 같이 타협하지 않는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이것이 악한 데 순수한 것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새 속에 물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무엇이냐? 요것이 악한데 순수한 것입니다. 요것이 악한데 미련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게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한데 순수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대요? 이리 가운데. 우리가 양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이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들과 이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보낸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라고요? 순결하라. 이게 순수 아닙니까? 뱀같이 이 뱀은 여기서 안 좋은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교활한 일은 나쁜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지혜로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것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악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수하라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순수하라고. 순결하라. 순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건 잘못 번역된 것이고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우리가 참된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돌보아주는 것이 이것이 악한데 순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선한데 이 지혜와 악한데 이 순수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인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순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지혜로움이 결국 무엇이냐?
이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뜻인 것이에요. 넓은 뜻으로 보면 선한데 지혜롭다는 말과 악한 데는 순수한다는 이 지혜와 순수가 결국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순수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하는 자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순수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 군병대에서 따라가는 이 자가, 이 지혜로운 자가 결국 무엇이냐? 악한 세상 가운데 순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지혜로운 자 되어서 악한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순수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기로 다짐하십니까? 악한데 순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다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수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악한 데는 순수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순수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수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아이와 같이 순수하며 고아와 바보와 나그네를 돌아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십자가 군병되어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수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악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순수한 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그런 삶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여 악한데 순수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구원의 방주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불안함으로 괴로워하는 지체들 있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권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괴롭히는 그 어둠의 권세와 육신의 질병은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새로 오셔서 환영하고, 지금 그 뒤에 보시면 교적이 좀 붙어 있습니다. 좀 보시고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해서 이렇게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명칭은 이제 추수절이 맞는데요. 추수감사절은 미국 전통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좀 붙어 있는데요. 어린이 영어 예배를 지금 7월 달부터 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김영희 목사님이 데리고 용 한번 와가지고 너무 기쁜 날이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아이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 청년, 장년들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아이들도 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가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믿음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떠나간 이유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아이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지금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떡볶이를 아이들 좀 주고 그래서 쿠폰도 주고 해서 그렇게 좀 행사 뭐 작은 행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날 25일 날 그렇게 아이들 좀 오면 좋으니까 주위에 아이들을 그날 좀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한 오전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건데 아마 그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뭐 이런 쿠폰도 있으니까 좀 나눠주시고 또 오라고 해주시면 그리고 떡볶이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작은 뭐 조그만 선물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라도 지금 해야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건설되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수하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가정에와 성도들의 머리위에와 또한 직장과 사업체 위에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